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주인에게 해를 끼친 노예는 심한 매질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처벌을 하다 죽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이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0이 넘어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무익한 노예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자신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를 내게 너에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자신의 옆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오네시모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옆에 두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도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를 종, 노예로 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적법한 목표일지라도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나이가 많은 바울이 그곳에서 낳은 영적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도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는 사도적 권위와 목회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을 만나러 로마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안 좋은 관계를 해결하는 것보다 지금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그냥 알리지 않고 옆에 두고 같이 사역을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적법한 목적,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14절을 보면 빌레몬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나의 심장이고 내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만 내 사도적 권위로, 목회적 권위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줄 때 내가 오네시모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빌레몬에게 알리지 않고 이런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오네시모를 바울의 옆에 두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빌레몬이 이 로마 감옥에 바울을 만나러 와서 오네시모가 그 옆에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충분히 빌레몬은 로마에 방문하여 사도 바울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왔었을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하고 오네시모의 관계를 몰랐다. 야, 과거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이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만약에 그런 장면을 보았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애쓰며 세웠던 주님의 교회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목적이 중요해도 그 목적을 이루는 적법한 절차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구약시대 때 사울왕이 있었죠. 근데 사울왕이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다렸다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 싸워라 라고 했는데 정해진 날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이제 싸울 사람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면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레위 지파의 후손들,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목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는 절차, 수단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옳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적법한 수단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절차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목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차와 수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브라이어도 아닌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또 깨달음은 믿음은 언제 성장하느냐?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장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만남은 참 어색한 만남입니다. 적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법한 절차, 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기. 그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이 또한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전 주인을 다시 대면하는 것도 오네시모에게는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어떨까요? 빌레몬은 더 불편했을 거예요. 빌레몬은 단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분노의 감정까지도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었을 때 아니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엄청나게 황당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편지 내용이 이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그를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니 이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될 일입니까? 오네시모 보면 옛날에 그 손해가 생각나고 나를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못된 놈 그런 분노가 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이 환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연단을 받아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운동선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훈련만 받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쓰러질 정도로 힘들 때 그것을 인내하고 한 번 더 할 때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더 할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고통,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작은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작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때 주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은 우리가 어떻게 내 종이었던, 내 노예였던, 더군다나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그 노예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가? 언제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부터 오네시모는 너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쳤던 그때의 순간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때의 분노가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다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척하지 않고 믿는 척하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참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 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형, 큰 오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전하죠.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조건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한 형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나랑 상관없는 남이라면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라면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한 일은 무엇인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어떤 합당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첫째가는 가장 나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주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임을 알고 그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원수를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세리였었던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함께 다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까지도 한 사도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정복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그럼 열심당원은 누구냐? 열심당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매국노와 독립운동가의 만남. 그럼 독립운동가가 가장 먼저 처단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매국노의 세리 마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원수라도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구원받기에 자격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기꺼이 그를 한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